우리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예수님은 우리는 모든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완전히 끝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 본문의 말씀을 읽기만 해도 참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밀레도에서의 설교다, 바울의 설교다 이렇게 하지만은 저는 볼 때에 이것은 단순히 그냥 설교가 아니라 전도자의 고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실은 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지금 1차,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 3차의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저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에베소에서의 그 체험이지요. 저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어졌는데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야,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되겠구나. 그 이유는 우리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묵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아직도 복음 들을 현장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아직도 복음 몰라가지고 방황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야, 이 정도 복음 들었으니까 이제 됐지. 야, 내가 좀 수고했다, 쉬어야 되겠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아직 복음 듣지 못한 저 로마가 있는데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직 복음 듣지 못한 저 땅 끝이 있는데 내가 거기도 가야 되겠구나. 아직 복음 듣지 못한 전 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 복음아 내가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서 이제는 로마로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23절 가운데 이미 바울이 듣습니다. 특히나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 예언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미 들었어요. 저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지면은 묶여서 끌려가게 되어질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바울은 이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이때에 계속 이제는 저 로마로 갈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중에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지금 1차, 2차, 3차 선교여행, 이제 1차, 2차는 끝났고요. 3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고 이제 돌아가는 그 중에 있는 그 가운데에 오늘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밀레도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사역하면서 또 본인이 사역 가운데 세워졌던 그 교회에 있는 중요한 제자들, 그 앞에서 나의 고백, 전도자의 고백, 이것을 지금 바울이 하는 것이지요. 이 고백을 보면은 참 담대하다, 당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돌아보면은 너무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실은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열심을 내고자 해도 돌이켜보면은 참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자 했던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나를 위하여서 세상을 위하여서 살아오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바울은 이 고백 가운데 보면은 자기는 복음을 위하여서 살았노라. 전도자로서 살았노라. 부끄럽지 않게 살았노라.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 있죠. 우리의 제자들과 후대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밖에 못했지만 너희는 잘해라. 혹시 그 고백을 해야 됩니까? 나는 이렇게 부끄러운 것밖에 없지만 너는 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떤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에 전도자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할 수 있다면 우리 또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자 바울은 제자들 앞에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첫 번째지요. 바울은 복음을 위한 영적 싸운 것을 고백한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19절 가운데에 이 복음을 위한 영적 싸움은 승리한 싸움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영적 싸움,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실은 이 전쟁이라는 부분은 이기고 지는 것이 있어도 어떻게 보면은 참 많은 이 참혹한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이 영적 싸움, 영적 전쟁 또한 실은 치열한 것입니다. 이미 승리했지만은 방심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미 승리했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많은 것을 우리는 내려놓고 때로는 포기하고 희생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바울은 그 출신 자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산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였거든요.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과 어떠한 일 업적을 해가지고 무언가 공을 세워서 아니면 돈을 내어서 로마 시민권을 얻거나 사는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이 무언가 업적을 세웠거나 돈을 내가지고 하는 사람은 그 배경 자체가 실은 그렇게 훌륭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사람 때에 무언가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이고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미 대단한 배경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뿐만 아니라 유대인으로서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은 실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바리새인은 선출직도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실은 많은 훈련을 통하여서 이미 선발되어진 사람이 많은 훈련을 통하여서 실은 세워지는 거예요. 또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정교 하나 되어져 있는 사회였지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지도자였어요. 꼭 지금의 국회의원과 같은 겁니다. 국회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몇 년 하면은 지나가지만은 이 바리새인은 한 번 하면 영원히 갈 수 있는 이러한 직책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배경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본인의 주의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위치가 아니에요. 사실상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도 상관없어도 되는 그런 위치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복음을 위하여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이 바울이 그 배경과 그 지위를 생각할 때 이 사람이 눈물 흘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껏 해야지 자기의 가까운 가족 이런 사람들이 죽는 것 외에는 실은 울 일이 없죠. 또 심지어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는 것도 실은 울 일이 아니에요. 왜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은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을 위하여서 이 영적 싸움하기 위하여서 바울은 자신이 가진 것들을 많은 것 내려놓은 거예요. 사실상 모든 것을 내려놓았음을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알 수 있죠.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25절 가운데 보면은 이 세상 끝에는 재난과 핍박, 여러 가지 어려움, 환란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9절 말씀에도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서 단순히 낮아졌다, 눈물을 흘렸다 이게 아니라 그만큼 많은 시험과 환란,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아니, 복음을 위하여서 결사가 돼야 되는데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결사대가 40여 명이나 생겼어요. 그만큼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쩌다가 특별히 바울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에는 종말의 때의 세상 끝에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너무나도 평안하고 그냥 행복하고 사람들이 너 예수 믿는구나 그러면서 야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 끝에는 이러한 핍박, 환난, 어려움, 재난들이 닥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2절 가운데에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했어요. 저 세상에 저 악의 영들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세의 때는 즐거운 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좋아하고 말세 때의 모습이거든요. 성경은 근데 그것을 고통하는 때다라고 했어요. 아니 요즘도 보면은 자기 돈 내고 가가지고 열심히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흔들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열심히 그러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게 고통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고통하는 때다라고 했어요. 왜냐? 그것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쾌락을 쫓아갔다가 보면은 돌이켜보면은 하루 지나고 나면은 공허해지는 거예요. 복음 가진 주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시대는 고통의 때다라는 거예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우리가 영적 싸움 싸워야 되는 분명한 시대요 현장인 것이죠. 이때에 바울은 복음을 위한 영적 싸움 싸운 것을 당당하게 고백을 한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가운데 이러한 재난, 핍박, 환난이 오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여러분들 영적 싸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영적 싸움을 싸웁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끝까지 싸웁시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어요.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끝까지 싸우느냐예요. 싸우기만 하면 반드시 이길 것인데 이 사탄도 영적인 존재고 만만히 볼 존재는 아니에요. 감히 하나님을 대적했다니까요. 처음에는 우는 사자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속이고 미혹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싸우려고 폰만 잡았다가 어휴 무서워 이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지시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셨는데 그렇게 나아가면은 나는 왜 안 되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싸우면 돼요. 끝까지 싸우면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원수 마귀를 향하여서 피하라 이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느냐?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영적 싸움 싸우는데 어떻게 하느냐?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죽습니까? 해보세요. 죽지 않아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니까 죽었습니까?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데 큰 광풍을 만나서 완전 배가 파손하게 되어졌는데 모두 다 바다에 빠지게 되어졌잖아요. 죽습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 가지고 영적 싸움 해보세요. 야 그러다가 나 죽으면 어떻게 되지? 생각을 하겠지만 죽으면 뭐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되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 결단하고 나아간 사람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온 유대인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전도자 바울의 삶은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싸운 삶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영적 싸움 싸우면서 실패했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승리하고 이제는 그 예비된 면류관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면류관을 예비하고 기다릴 정도로 우리 여러분들 영적 싸움 싸우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두 번째, 복음을 증언한 전도자의 삶을 고백한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21절에서 31절 가운데 이 바울은 항상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31절 가운데 내가 3년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다. 이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늘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걸 기억해라.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뭐가 나옵니까? 분명히 이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 미혹하는 자들 일어나지만 나는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고 이 말씀 기억해라. 복음을 기억해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 복음 증언한 전도자의 삶,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주신 메시지예요. 곧 지상 명령이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가운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 전파는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이며 곧 주님의 지상 명령인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붙잡고 여기에 자기의 생을 완전히 드린 것이지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가운데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반드시 이 세상의 끝은 오게 되어져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도 태어났다가 가는 때가 있잖아요.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는 갈 본향이 있지만 우리의 죽음을 향하여서 육신의 종말이다라고 하죠. 육신의 종말을 넘어서 이제는 전 세계 우주적인 이 종말이 있는 겁니다. 언제입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질 때. 그 종말은 반드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성취될 언약이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것이지요. 여기에 바울은 자기의 삶을 완전히 드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이 전도자의 이 모습을 가지고 전했느냐? 야, 뭐 너희도 한번 들어봐라. 이게 아닌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지요. 증인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내가 받은 그 복음은 커져 받은 것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복음을 거저 받았습니까? 실은 거저 받았지요. 우리 여러분들 그러나 이 복음을 받을 때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린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처음 오신 선교사님이시지요.
토마스 선교사님. 저 영국에서 파송되어진 선교사님이신데 실은 원래 조선에 오신 선교사님도 아니에요. 중국의 선교사님이신데 중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낙심되어 있을 때에 조선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어진 겁니다. 중국에서 아내도 자녀도 다 잃었어요. 제가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마음의 고백을 알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의 고백이 이랬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나 한 몸밖에 이제 안 남았는데 내 한 몸, 저 조선에는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데 내 가서 복음 전하다 죽어야 되겠다. 이러고서 오신 게 아닌가 싶어요. 당시 우리나라 조선은 예수 믿는다 이러면 죽이던 때였거든요. 그 당시 때 먼저 있었던 많은 천주교인들이 막 박해를 당하고 이런 때였어요. 그래서 실은 그 당시 때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안 들어오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자기의 아내와 자녀가 죽고서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낙심되어서 홀로 있는 그때인데 오히려 생을 결단을 하지 않았나. 실제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서 대동강으로 오잖아요. 그러다가 이 배가 모래톱에 걸린 겁니다. 내려서 맞아주면 될 텐데 저 양놈이라 이래서 서양 사람이다 이거지요. 전부 다 불 지르고 화살 쏘고 칼로 죽인 겁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들에게 전해주려고 성경을 여러 권 500여 권이라고 그러지요. 가지고서 준비해 왔다가 그 불 지르고 화살 쏘고 칼로 죽이고 하는 그 가운데서도 닥치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 성경을 전달했다 그러지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도망가야 되겠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전달하다가 결국은 순교하게 되어졌지요. 그 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에 이 피를 흘린 이런 선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지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지금 그 빚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4절 가운데 바울은 말하기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복음의 빚진 자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 로마서 8장 12절이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다. 복음을 받은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왜냐? 우리가 내가 스스로 받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주는 그 사람, 특히나 그 피를 흘리며 값을 치르고 이 복음을 전해주신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받게 되어진 것이죠. 로마서 13장 8절은 말씀하고 있지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치지 말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빚, 이 빚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빚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이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자기는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생을 걸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복음 증거의 사명이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당연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은 필연적인, 절대적인 사명이었던 것이죠. 세 번째, 바울은 복음 전도를 위한 헌신을 고백한 거예요. 전도자에게 주님께서는 최고의 상급을 예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가운데 이 전도자를 위하여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언제부턴가 이 말씀을 받고 나서인지 아니면은 본인이 묵상을 하다가 그런 것인지 우리 랩넌트가 보면은 예배 때마다 이렇게 물을 갖다 놔요.
우리 주일에 이렇게 물 떠놓는 이런 헌신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 또 우리 렘넌트도 있고요. 감사하지요. 작은 것 같지만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지요.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전도자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 복음 전파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지요. 다니엘서 12장 3절 가운데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진정한 스타가 누굽니까? 바로 전도자가 진정한 스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예인이 스타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거는 세상 사람이 하는 얘기고, 성경은 복음 전하는 이 전도자가 참된 스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을, 상급을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귀한 복음 증거의 상급 알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제자들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헌신을 한 거야. 그것도 어떻게 헌신을 했습니까? 보호자로,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이렇게 헌신을 한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 16장 1절에서 23절 가운데 나오는 이 제자들 아닙니까? 누가 알아주는 것도 상관없었어요. 바울이 인사를 하면서 그 이름들을 적었으니까 우리가 그 이름들을 아는 것이지, 그들은 내 이름 나타내지도 않은 겁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상급 바라보면서 아낌없이 헌신한 것이지요. 이 초대교회의 제자들, 바울은 이 전도자의 상급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 헌신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한 헌신은 꼭 상급이 있으니까 상급을 받자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가운데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지만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했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더 수고하고 헌신하고 말하지요. 그동안 너무 수고했다고.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돌이켜보면 내가 한 게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바울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헌신을 했는데 33절에서 35절이지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모든 이 사람들 쓰는 것을 내 손으로 오히려 충당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35절 가운데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였다라는 거예요. 모본이 되기 위하여서, 이 복음에 기스내지 않기 위하여서, 정말로 이 복음이 값진 복음으로 나타나기 위하여서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수고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전도자의 고백을 한 바울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전도자의 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만 할 수 있어도 좋겠다 싶은데, 실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데에는 전도자의 중심이 있었던 것이지요. 24절 가운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여러분들은 정말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까?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까? 이것이 바로
전도자 바울의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도자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서는 나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확고한 결단 딱 있었던 것이지요. 왜냐? 그만큼 이 복음 증거에 대하여서 중요한 이 가치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가진 이 복음의 빚이 무엇인지 알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하여서 영적 싸움 싸워야 되는 이유 알았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단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목사님들을 섬길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는데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뭐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앙생활은 결단이다.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결단하지 않는다라면은 야고보서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신앙생활은 결단인 거예요.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세계복음하게 해주세요. 전혀 복음 전하지 않는데 그 응답은 나하고 상관없어지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결단인 거예요. 바울은 이 결단을 하는 중심 딱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갈 길과 사명에 대한 확고한 결단과 그 중심으로 바울은 당당한 이 전도자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전도자의 고백을 합시다. 전도자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전도자의 중심을 가집시다. 우리의 고백이 후대와 제자들 앞에 당당한 전도자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전도자의 중심과 결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에베네세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같이 찬양하십니다. 나 조용히 당신 앞에 엎드려 주의 언약을 나 간구하오니 그 말씀 속에 숨겨진 그 눈물 이제야 내게 부딪히네. 그 강 가운데 빠져 신음하는 영혼들 황폐한 이 땅 가운데 춤성 누가 전하리. 시대 살릴 제자로 나를 부르시니 나 주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언약 따라 내 발걸음 인도하신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내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낀 나 조용히 당신 앞에 엎드려 나 조용히 당신 앞에 엎드려 주의 언약을 나 간구하오니 그 말씀 속에 숨겨진 그 눈물 이제야 내게 부딪히네. 그 강
음성 누가 전하리 시대 살릴 제자로 나를 부르시니 나 주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번역 따라 내 발걸음 인도하시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수많은 핍박과 환난들 수많은 핍박과 환난들 나를 삼키려 해워쌀지라도 주 예수께 받은 내 사명 주님 언약 따라 인도하소서. 언약 따라 내 발걸음 인도하시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 조금도 아끼지 않으리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한 이 바울의 중심과 같이 주님, 우리도 전도자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의 제자들 앞에 후대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전도자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로 서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모든 사람이 복음 듣도록 이 복음이 필요한 저 땅끝 로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복음을 듣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피 흘리면서 우리에게 전달해준 이 복음,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바울과 같이 전도자의 중심을 가지고 제자들 앞에 후대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당당한 전도자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로 서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이러한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울의 이 중심을 본받아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전도자의 이 중심을 가지고 제자들 앞에 후대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전도자의 고백을 하는 이 시대의 전도자로 증인으로 서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이 전도자의 삶을 결단하고 이제는 그 중심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며 나중에는 당당히 이 전도자의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